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좀 저와 함께 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인생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키워드로 자자자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5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단어였습니다. 뭐 갈대상자, 애굽의 왕자, 도망자, 인도자,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이제 나일 강가를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진 바 되었다라는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 바로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몇 년? 40년 있었죠. 40년. 4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소문이 퍼지자 자신이 위협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란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자 인생으로 짧게 산 것이 아니라 몇 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인생은 40년, 40년,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자와 지도자로 그럼 몇 년? 40년. 예, 운율이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가기는 싫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야 마지막에 화를 내시면서 이래도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인도자로서 그리고 후에는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40년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인도자와 지도자에 해당하는 모세 인생의 후반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통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끌려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쓴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 안 했겠죠. 사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얘네 내보내래요. 근데 얘네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래요. 자신도 확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바로에게 얘기했던 이 모세에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면서 광야로 당장 나가렴 하고 보내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웬 미친 노인네가 찾아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굽이란 이 세계 최광대국인 왕인 나에게 네가 감히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로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글로 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한테 그렇게 약하게 얘기했을까요? 뭐? 하나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나한테 감히 나 바로야. 근데 그 뭔데? 뭘 예배하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바로가 엄청 무안을 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로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꺽마라는 단어 아십니까? 중꺽마? 이게 재작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줄임말로 이렇게 막 화두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게임 했던 선수가 극적으로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중꺽마.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꺽마 뭘까요? 뭐라고요? 아, 아세요. 신세대이신 것 같아요.
신세대도 너무 이상한 말인가? MG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를 중꺾마라고 하죠. 여러분 중꺾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되게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꺾마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꺾이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걸 시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바로가 한 번에 내보내 줬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10가지나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나요 혹시? 이런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막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서 피계 입학 가정음의 흑아 이러면서 막 10개 막 외웠었거든요. 막 이거 외워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A 플러스를 받으려면 그걸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피는 뭐죠? 나일강에 있는 온 물을요. 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겠죠. 피로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가 온 사방 천지에 튀어 올라온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피개 이 우리가 아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를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이가 뭔지 아시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학생 때 막 머리에 이가 기어다녀서 막 이걸 이를 터트리면서 뭐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나타났던 그 작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의 피부를 갉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계 이 그다음 뭐죠? 저기 그림에 보면은 파리죠. 파리도 어마어마하게 날려다녀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날려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계 이파 가는 뭘까요? 저기 소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죠.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들이 이유를 모르게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겁니다. 애굽에 그런 역병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피게 이파 종기는 사람들의 몸에도 막 종기가 나고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그런 작은 우박이 아니라요.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다 파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메뚜기 재앙하면 메뚜기가 왜 재앙이야? 다 잡아다가 튀겨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애굽 지역에 이 아프리카 지역의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제 손바닥만한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니면서 그 메뚜기가 곡식물을 싹 지나가면은 그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메뚜기가 거기 그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런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흑암은 하늘의 태양을 완전히 가리워서 온 애굽 지역에 해가 들어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태어난 첫째 것, 모든 첫째 것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이 애굽에서 맞게 됐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또 이 10가지 재앙을 마주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괴롭히는 방법도 다양하게 하셨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제가 어릴 때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 책 돌리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책 돌려보셨나요? 책 그 뭐 국사책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두껍고 이런 책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돌립니다. 돌리면은 근데 제가 남중을 나왔는데 남중에서는 한 반에 3분의 2 정도가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쉬는 시간 막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수업 시간이 시작돼도 3분의 1은 돌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돌리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죠. 그런데 정말 참신하게 이거를 혼내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체육 선생님인데 요즘에는 이게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선생님이 하키채를 들고 다니셨어요. 네, 하키 선수셔서가지고 선출이어가지고 하키채를 항상 들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반에서 쉬는 시간에 또 여전히 3분의 2가 이렇게 책을 돌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본 겁니다. 자, 야, 다 니네 책 들어. 책을 다 들고 지금부터 다 같이 돌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 살려준다 하고 다 같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실수로 딱 하나 떨어뜨리자마자 엎드려 해가지고 하키채로 그 눈앞에서 딱 후려치시는데 애가 쓰러지고 악소리도 못 내고 굴러다니는 걸 제가 보고 나서 다 같이 죽기 살기로 이걸 막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명만 안 맞고 다 맞았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어릴 때 그 여러분 뻑치기라고 아십니까? 이거 좀 예배 시간에 얘기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울죠.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놓고 100원짜리를 똑같은 면으로 놓고 이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한 번에 넘어가면 그 동전을 다 가져가는 중학생 때 했던 그런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학생들이 이런 걸 하니까 사행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왜냐면 500원짜리 놓고 밑에는 1000원짜리를 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싫어해가지고 또 마침 그 선생님한테 다 걸려서 이거는 모든 반 아이들이 했던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나 잘하는 애나 다 했던 건데 그래서 다 같이 선생님이 동전을 이만큼 준비해 오셔서 바닥에 애들한테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그때는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이렇게 세면 바닥이었는데 하나 던져주고 지금부터 쳐서 넘기는 놈만 살려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이런 바닥에다가 동전 던져주신 다음에 정말 그거를 넘기려고 애들이 다 같이 바닥을 막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괜찮아 나와 맞으면 돼 해서 엎드려가지고 하키채로 또 빡 맞았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기억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이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뿌리시고 하늘을 가리시고 첫째 것들만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가장 나일강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었고 그 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크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태양신이라고 불리우는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라라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에서 그 태양을 가리우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고 이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겠죠. 그 나라에 430년이나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과 그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온 세계의 민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이 애굽을 나오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드디어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줄이지도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춥고 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이 예배를 하지 못할까 봐 성막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끝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의 옷과 신발이 한 올도 헤어짐이 없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옷도 신발도 하나도 닳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이 광야의 험난한 생활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활을 만족할 만큼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요 풍성했던 시대가 이 광야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5절에서요. 한국 성경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although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 처음에는요. 어떻게 사실 읽어야 되냐면은 비록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이렇게 읽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모든 세계가 이미 다 내 거야. 야, 이스라엘 모세야, 잘 들어봐. 이미 네가 살아가는 이 땅과 네가 가야 할 그 땅, 그리고 네가 아직 가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내 거야. 모든 세계가 나한테 속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특별히 너희를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구분하여서 특별히 나의 소유로 내가 삼을 거야. 모세, 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실 나라라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정말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모세가 이 시내 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백성들도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역할이었는데,
제사장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려줘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이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은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속죄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성막까지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아줄까요? 그냥 끌고 오기만 하면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마지막 역할만 수행하고요.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끌고 온 그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끌고 온 사람이 제단 위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직접 보고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 안에 있는 대장도 갈라서 똥은 따로 꺼내 가지고 또 불을 살라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내 죄가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토막을 내서 마지막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드리며 불로 태워서 향을 높여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렇게 속죄 사역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당연히 두 가지 역할을 해야겠죠. 먼저는 제사장 나라는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은 수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을 나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뭐로 부르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거룩이란 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 거룩이란 뜻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 카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도시란 말, 여러분 히브리 말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아랍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혹시나 저런 비슷한 글자를 보면은 일부러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눈을 가십시오. 네, 이건 생활의 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카도시란 말은요 깨끗함,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얼마나 겪었는지 아십니까? 35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서 35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광복한 이후 지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말도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까지 저도 저희 외할머니랑 얘기할 때는 할머니가 일본 말을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35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으로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삶의 모든 영역이 애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쫓아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코끼리 발목에 어릴 때부터 그 쇠사슬을 잠궈 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큰 다음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지어 쇠사슬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코끼리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은 종의 멍에를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던 삶을 단호하게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정말 광야로 이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부르심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꺼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기억하십시오.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베드로가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며 동시에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힘을 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나의 소유로 너희를 삼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지 말지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흔드는 일을 내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를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따르면은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 얘들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래? 지켜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곤지암 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아까 불렀던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지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내 가슴 앞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아니 멀리도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생명이 다하여 정말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산부에 나오는 혼전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도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내셔서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